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함께 인사를 나눴지만 새해가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이 인사를 하거나 들을 때 그냥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인사다. 새해가 시작될 때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기원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인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에 이런 인사가 엄청 많아요. 복을 기원하는 인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초대교회의 찬양시입니다.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곡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이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2번 기록되어져 있고 또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3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축복의 인사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어디에 그러면 복이란 단어가 나오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찬송하리로다.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신령한 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령한 복은 성령님의 복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복이 들어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이 들어가 있고 신령한 복, 성령님의 복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죠. 흔히 이것을 삼중적 축복의 기원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축복의 기원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원해야 하는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찬송이란 말과 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왜 찬송이 복이라는 단어를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로기아. 이 유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2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굿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로고스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로기아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면 뭡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에게 좋은 말. 근데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면 뭐예요? 이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란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찬송이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한국 사람은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복을 좋아하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참 오래된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기복주의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복을 추구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되면,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로고스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명을 살리고 존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소유의 여부로 그 사람의 복을 판단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6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영혼과 범사가 강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말미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파송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 편지는요,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글자 수가 가장 적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데 가장 첫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는 이미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질투하는 마음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야, 도대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요한이 딱 볼 때, 야, 너는 진짜 영혼이 잘 되었어. 이미 잘된 사람이야. 네가 영혼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너의 모든 범사와 모든 것들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요한 3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네 영혼이 형통함처럼 다른 모든 것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누구나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다 유리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다 좋은 말씀들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거리끼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송한다. 이것도 쉬운 것 같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누구나 감사하고 찬송하지요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정진우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2026년도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예전에는 어디에다 밑줄을 쳤냐면 딱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위로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 찾아서 메모하고 밑줄 긋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그렇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나중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조금 불편한 말씀도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찔리게 되면 그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분을 잘 관찰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상황이 좋아진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예전하고 똑같아. 뭐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아진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삶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무엇을 더 많이 가져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복으로 받아들이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우리들의 영혼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좀 복잡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인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포섭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면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또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 수많은 공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기를 마시게 되면 공기가 우리의 숨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는 공기 가운데 살아가는, 비교하자면 이런 것이 아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녹아져서 다른 상대방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죠.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를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매일 죽겠어요? 매일 육체적으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복이 하늘에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이게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복이고 속량과 죄사함을 받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저 하늘만, 허공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이런 현실 무시나 도피를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가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어디에 썼는지 아시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복은 환경이 좋아질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자기만의 정체성, 하늘에 속한 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이게 한국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면 오해를 많이 해요. 신령하다. 이 신비하다는 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령하다는 게 목소리를 막 이상하게 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신령하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는 뭐예요? 성령님을 나타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이 신령한 복인데,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향수병을 가져다가 뚜껑을 탁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수병 안에 있는 그 향수가 공기 중으로 쫙 번져나가죠. 어느새 방 안 가득하게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나 향기 난다라고 이렇게 막 털어줘야 사람들이 향기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향내가 퍼져나갑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성령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로 주변을 적셔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행실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성령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어질 때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그 사람이 가면 이상하게 화평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며 신령한 복, 성령의 복, 성령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입에서 찬송하는 복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퍼부어 주셔서 2026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며 나가는 그와 같은 복된 사람들,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